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여러 가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불렀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며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교제, 관계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맺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를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여러분, 예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예배와 상관없이 뒤로 빠져 있는 구경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응답받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고백하고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그 이상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그리고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소망만을 아뢰는 것,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내 욕심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빠짐없이 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시편 131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관계에서부터 예배와 기도는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분.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엄마 아빠를 향해서 100원만 500원만 1000원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은행에 무슨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라고 1절에 고백합니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자만심,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내가 형들을 이겨먹겠다.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넘어서는 큰 일을 나는 꿈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어떠했습니까? 그는 내가 너를 무찌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는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적들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를 내가 깨닫고 욕심을 내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힘을 더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내 삶이 이끌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 휘황찬란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내게 없는 것만을 더 좋게 여기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 가다가 그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아픔과 슬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지혜와 건강,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욕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키도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삶의 지경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갖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과 사회 안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삶은 그리고 그 사회는 점점 복잡하고 다툼과 분쟁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게 사용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갖고자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합당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만족해서 내 안에 기쁨이 풍성해서 나는 평안하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젖을 먹기 위해서 힘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젖을 먹다 보면 아이의 이 코끝에 뭐가 맺힙니까? 땀이 송송송송송 맺힙니다. 즉 그만큼 그 아이에게 어미의 품에 안겨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필사적입니다. 내가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먹는 것입니다. 그처럼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먹고 나서 토닥토닥 하면 트림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 금세 잠이 듭니다. 즉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 은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찬양대처럼 저렇게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찬양을 못해도 내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멋지게 기도를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내 눈이,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이, 그리고 내 영혼이, 즉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기도와 고백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내가 합당하게 사용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위 참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자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 가위를 마음대로 줍니까? 줄 수 없습니다. 온갖 것, 이 아이 눈에는 그냥 자르면 잘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이 가방이, 옷이, 신발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냥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시지 않는 것,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신뢰와 의지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과 2절은 본인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이제 3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만족, 평안,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선뜻 나도 다윗처럼 늘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면한 대로 오직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겉사람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뻐 보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내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은혜로 풍성히 흘러넘치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단지 허공에 외치고 사라질 만한 그러한 뜻없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함을 감사합시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비록 지금 내 안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